기도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설교가 몽땅 다 녹아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엑기스와 같은 것이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은 어린아기 돌예배 때 해도 어울리고 결혼식 때 봐도 어울리고 장례식 때 읽어도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기도가 안 될 때 할 수 있는 게 주기도고, 밤에 잠이 안 올 때 불면의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고, 언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이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신다는 회복의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뭘 말할까요? 이 세상에 계신 아버지는 제한이 됩니다. 서울에 계신 아버지를 부산에서 뵐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마치 달이 높이 떠 있어서 미국에서도 달이 보이고 한국에서도 달이 보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어릴 때 부흥회를 가면 저녁을 먹고 어른들을 따라 나서면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아까도 달이 저기서 따라오더니만 한참 산을 넘어가도 또 달이 계속 나를 따라옵니다. 달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PS 기능이라는 것이 인공위성에서부터 온 땅에 속속들이 다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산골짜기가 들어앉아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계신다. 나와 하나님과 사이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핸드폰은 불통도 되지만 헤븐폰은 걸면 걸린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언제라도 우주적인 초월적인 하늘 위에 계셔서 언제라도 우리가 콜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공위성에서 GPS 기능으로 온 땅을 다 커버하듯이 그걸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언제라도 내가 콜하면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반겨주시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우주적인 초월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하는 교회 그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분당 판교 우리들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울타리가 된다, 보호막이 된다, 우리 된다, 이게 우리고, 또 니캉 내캉 우리가 남이가 사이가 아주 가까운 것을 그걸 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심이라는 것은 거리를 회복해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여호와를 가까이 불러라. 하나님을 친숙하게 가까이 부르라는 것이고, 우리라는 것은 사이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영 거북하고 어색하고 불편하면 이상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통친한낙, 하나님과 내가 기도할 때 신통방통,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신통하다, 통한다, 친하다, 친구처럼 가깝다, 친하다,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다, 코드가 딱 맞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게 즐거워요. 예배하는 시간이 즐겁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즐거워야 돼요. 사이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리가 회복되는 게 하늘이고 사이가 회복되는 게 우리고, 아버지라는 건 뭘까요? 아버지라는 것은 상속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 아버지가 나오고 형님이가 나오고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 이모나 누님이나 언니나 엄마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동양적인 문화에서 호주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아빠라는 것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어마무시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삼성가에, 현대가에, 롯데에, 사돈에, 8촌에, 6촌에 8촌만 돼도 뭐 공장 하나쯤 가지고 있고 이러더라고 보니까요. 상속권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영광에 뛰어나신 분, 모든 것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 그 권세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 이름을 영접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 아버지 잘 만난 권세는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 상속권이라는 건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거리감을 회복해라. 사이를 친하게 회복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약한 아버지가 아니라 내게 권세를 허락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영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거룩이란, 거룩을 감당하면 행복이다, 성공이다, 웰빙이다, 축복이다, 건강이다. 이건 저절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피가 맑고 깨끗할 때, 혈행이 고를 때 그 사람이 건강하듯이, 이런 피가 탁하고 피가 고난 게 피곤한 것이고, 혈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심혈관 쪽에 병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할 때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3절에 보면 디모데는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해 빠졌지만은 디모데가 쓰임받는 것은 깨끗한 양심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순수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모데를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거룩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거룩이란 또 하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찬송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예수 믿는 것은 어떨 때는 왕따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광신도 같고 별나게 보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일요일 날 아침에 산으로 들러 등산을 가지 않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우리는 주의 날이다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허무한 일 같지만, 쓸데없는 일 같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주의 날을 구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계관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즐거운 희망이 다른 사람, 이게 거룩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만 별난 것 같고 내만 동네방네 왕따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감당하고 나면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가 뭘까요? 요즘 우리가 보는 것이 대통령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정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차관부터 해서 15,000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임명받으면 평생이 보장되고, 여러분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15,000명이나 되니까 왕이 짐이 국가입니다. 정권을 뺏긴다는 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5년 뒤에 누가 후임이 될 것인가 바짝 신경을 쓴다 그렇잖아요. 왜요? 감옥 가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할 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경에 파라오 왕이 애굽 제국이 무너지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든지 여러분 제국이 아무리 무너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국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천만다행하게 마음에 드는 게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압승을 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했지만 그가 말년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 심한 책망을 받았을 때 얼른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가 마지막에 받은 축복이 네 살아 생전에 험한 꼴 안 보고 네 살아 생전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덕이 있으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임금이 덕이 없으면 홍수가 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대재앙이 벌어지는 게 임금님이 덕이 없어 그렇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네 살아있는 동안에 온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90을 산다고 합시다. 90년 동안 험한 꼴 안 보고 무서운 꼴 안 당하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세우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경찰서장 1명, 구청장 1명, 도지사 1명, 시장 1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허가를 하는 그 한 사람의 권세가 그 구민들, 시민들,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저주를 받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복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기도라는 것은 내 고집을 하나님께 밀어붙여서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하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를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질문과 응답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본심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구나. 그걸 깨달아지면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기도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항상 오늘입니다. 성경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다가올 미래를 사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오늘이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하루 행복하면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 하나님이 해가 뜨게 하시고 내일 감당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날마다 때마다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아침이 내가 눈 뜨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오는 게 이게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당하는 사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먹는 삼시세끼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결제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거라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삼시세끼만 먹어도 필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천하 없는 갑부도 재벌도 병원에 누워서 호소 꼽아가지고 있을 때 보면 한 숟가락을 못 삼킵니다. 어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세 번째로 많은 분이었다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막 돈만 밝히고 이래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큰 병이 얻어가지고 뭐 세운 종합상가 이런 게 다 자기 거라더라고요. 땅이 얼마나 많은지 다 판단도 못한다. 이런 큰 서울의 종합상가 한 상가 안에 한 층에 막 수백 개의 점포가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을 휠체어를 타고 돌아보는데 건물에 새들은 사람도 아니고 그 건물 앞에 조금씩 앉아가지고 난전에 꼬무 달아놓고 장사하는 아줌마가 물건 팔다가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막 나무 젓가락으로 이래가지고 막 그걸 입으로 막 훅 먹는데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쳐 쌓아놓고 계산도 못하는데 지금 죽어가는데 저 아줌마는 자기 점포도 하나 아니고 점포 앞에서 꼬무 달아놓고 장사하는데도 저렇게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걸 보고는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90세까지 사신 분인데 아주 그분의 간증을 따로 여러분 우리가 설사를 질질하고 할 때 밥 한 숟가락을 못 삼킵니다. 밥 한 끼를 못 먹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우리가 코로나 때 제일 문제가 일상이 회복돼야 돼. 일상이 회복. 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여러분 하루를 잘 보내는 일상이 회복되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뭐 꼭 별나서가 특별한 축복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일상을 회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회복해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만 받으면 팔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는 이 김양재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한 분도 아니고 음악을 한 아줌마예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서 음악을 하다가 성경 말씀 큐티, 이 김양재 목사는 큐티의 목숨, 성경 말씀 묵상에 목숨을 겁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복을 받은 아줌마예요. 암 수술을 하고도 굴하지 않고 항암을 다 마치고도 한 아줌마가 말씀 속에서 놀라운 빛을 찾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이죠.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지금은 삼시세끼 일용할 양식을 먹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고 십자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평관계, 이웃과의 가족과의 사이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내강 사이를 회복해 주시고 막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사역이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말씀은 요즘 우리가 정치를 볼 때 분노의 정치를 하지 마라.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상합니다. 내 간이 먼저 나빠지고 내 갑상선이 먼저 무너지고 내가 먼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정치를, 미움의 정치를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는 빠삐용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같이 탕감받은 것이, 내같이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가족을, 심지어 내 자신도 내가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빠삐용 신앙,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을 통해서 팔자를 고칩니다.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던 사람이 찬송 한 곡에서 힐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부흥의 자리 한번 꼭 와보세요. 목숨 걸고 와보세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불신앙이 불신앙. 신앙이 떨어지면 그게 비극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그게 다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의 세월, 분노의 세월을 걷어치우고 우리는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빠삐용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용서를 회복해요. 용서를. 마음에 분을 품되 하루 해가 지나도록 죄를 짓지도 말고 분을 품지도 마라. 마귀에게 틈을 타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는 말씀, 창세기도 보니까 요셉이가 형님들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형님들이 못난 형님들 10명이 막둥이를 팔아먹다가 나중에 요셉 앞에 쩔쩔매고, 그러다 요셉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동생이 우리를 죽일 거다. 동생 앞에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막 이러니까 요셉이가 형님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요셉이 그 성경에 보니까 울어버리더라고요. 요셉이 생각할 때 참 형제들이 딱한 거예요. 나를 팔아먹을 때도 그 짓 하더만 지금도 저렇게 옹졸하게 저렇게 형님들이 불쌍한 거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평생을 울분을 삼키고 평생을 그렇게 분노와 좌절과 절망의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형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평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건강했지요. 얼굴이 아담하고 준수했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분노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분에 떨면서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악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감당케 하신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엎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일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도록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지만은 또 코로나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주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란, 악한 세력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예수님의 전체 설교의 액기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세요. 거리를 좁히세요. 친밀지수를 줄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권세를 회복하세요. 예수 이름만 외쳐도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상한 시대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하는,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 주신 상속권을 회복하는 시간을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말씀의 권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